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전혀 사랑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아니하는 사마리아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여름이 들어가면서 가을에 예수 사랑 초청 잔치,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는 사명이잖아요. 피해갈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저는 죄책감이 여러분들의 전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주의 자녀들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가운데 자유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향하여서도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다시 이것을, 내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예수를 닮기 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성장을 목표로 되면 좋지만 일단 그것은 다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오늘도 1, 2부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더라도 나는 우리 구주, 내 구주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셨다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실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들은 잠깐 잊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먼저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께서 바쁘셨을 텐데 또 이런 무명의 여인과 대화하시며 전도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다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 하신 그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렇게 첫 번째로 죄책감으로 뭘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은데 그냥 써내라고 한다. 나 그 부담된다.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충만하게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슨 부담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사마리아는 가까운 곳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미 틀어진 관계들도 있고 원수 맺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장 갈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다면 우리도 기도하며 그러한 곳으로 들어가야 하며, 세 번째로는 한번 말을 걸어 봅시다. 여기는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어디 가서 뭘 하는 것보다는 전도팀을 한번 따라서 보세요.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차 타고 가서 저기 멀리서 커피 마시면서 한번 하는지 보세요. 저 사람들 뭐 하나 한번 직관하세요. 직관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 좀 달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내가 부끄러워서 말은 다 못하더라도 한번 말이라도 한번 꺼내보는 것은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처음부터 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지혜대로 한번 입술이라도 열어봅시다. 입술이라도 한번 들썩거리며 한번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다 말은 못하더라도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대화라도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렇다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꾼은 나 자신이구나. 내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전도를 막는구나. 내 감정이, 내 상한 관계가, 내 자존심이, 내 체면이 다 내 이야기, 나예요. 나라는 만리장성을 딱 쌓아놓고 가지도 오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이 누가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맡고 있느냐?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를 맡고 있는 가장 큰 방해꾼은 내 자신입니다. 또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구나. 사마리아를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좋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포기하였지만 그렇다면 이 여인과 같이 사마리아인들 중에, 우리 삶의 사마리아인들 중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겠구나.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있는데, 땅에 속하여 무엇을 합니까?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사람인지,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born again이 아니라 저는 born from above, 위에서부터 태어났다고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이 어디냐?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화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대화를 할 때에 계속해서 이 땅에 속한 대화를 하늘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이 영성을 가지고 땅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위로 끌어당겨서 그들에게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이렇게 가보면 탑 4 토픽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하는 말씀들 대화 토픽이 골프, 개, 멍멍이, 약, 그거는 건강입니다. 그리고 정치. 골프 쳐야죠. 펜실베니아에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와보니까 펜실베니아에서 뭐 하겠습니까? 골프 치셔야죠. 그런데 골프 이야기로만 끝나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골프 좀 치신 분들은 다 가보면 이글 트로피가 있어요. 이글은 다 한 번씩 해봤거든.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하지만 들어보면 필드에 나가서 몇 시간씩 대화하며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멍멍이, 저도 멍멍이를 키우지만 도그파크에 가면 이야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공통 관심사가 있거든요. 나는 이런 종을 키우는데 너는 이 종이구나.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아주 어려운 인종차별 같은 문제를 딱 던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끌려갈 것인지 한참 이야기하고 보니까 정치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영적인 도움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PTA, 학부모들 PTA 모임을 하는데 여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네가 해라. 언니, 동생, 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듣다가 너무나 민망하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초신자, 새신자, 불신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뭔가를 다른 것을 익스펙트하고 들어왔는데, 야, 언니, 이러면 벌써 딱 벽이 생깁니다. 아, 자기들끼리 친하구나. 그것도 있지만, 아, 여기는 뭐 세상 모임과 똑같구나. 야, 너, 야, 자.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직분이 있으면 아무개 집사님, 사석에서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본교회는 보통 경건회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거 너무나 은혜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야 포커스가 예수로 시작을 하거든요. 기도를 해야 어쨌든 이것이 먹고 놀라고 모임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호칭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아무개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 직분이 없으면 형제님, 자매님, 나이가 드실수록 한국 문화에서는 그것이 참으로 애매하고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육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입이 열어지면 내 속에 있는 이야기,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사초가 다가오는데 이것을 행사로 보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주는 예수님, 선물 이야기를 꺼내신 예수님, 얼마나 파지티브합니까? 지금 쩌렁쩌렁하게 딱 끊어서 죄 이야기를 하고 무릎을 꿇리고 회개기도 시키고 영접시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안 하세요. 누가 예수를 힐난하겠습니까? 예수의 방법이 틀렸다고 누가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을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순서를 바꿔요.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행적은, 4장에 나온 행적은 나중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향하여 사마리아인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안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마리아에 들어갔었다. 들어가지 안 될 곳에 랍비가 들어갔다. 자격 상실이다. 파면시켜야 한다. 근데 예수께서 지금 이 여인과 이야기하시고 알아듣기 쉽게 선물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복음 전도는 여러분들 기쁜 겁니다. 자유한 거예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아주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여주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라는 단어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선물,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이 여인은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로마서 이런 어려운 말 같은 거를 하시겠어요? 선물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두 번째 예수께 배울 수 있는 그의 전도 내용.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선물이 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읽어보면 선물 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며 두 가지를 묶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 선물, 두 번째는 또 네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보이십니까?
기프트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나중엔 생수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기 있다, 그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 강조한 건 뭐예요? 누가 이 생수를 줄 수 있느냐, 네가 만일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하시면서 기프트, 선물과 기버, 주는 사람을 묶어버리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선물과 선물 주는 예수님을 딱 띄워놓으면 이 선물은 항상 우상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 세상을 살며 돈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All week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돈 버는 겁니다. sacred,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예수와 딱 떨어져 버리면 이 돈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운동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와 딱 끊어져서 이쪽으로 가면 이것은 우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예수와 끊어지는 순간 이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선물 있다, 하나님의 선물, 하지만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전도법은 구원이라는 선물만 이야기하고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온전한 전도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선물은 원하지요. 하지만 선물을 주는 이는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선물을 주는 이 예수, 또 하나님 성부, 또 성령, 이분들은 다 거룩한 분들이거든요. 아버지의 유산은 관심이 있는데 아버지랑은 별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탕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물과 선물 주는 이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며 전도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광야 내륙으로 오래 걸어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지쳤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온 것은 복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십니다. 구이스라엘은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날카로워집니다. 예민해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배가 고프면. 제가 옛날에 청년을 지도할 때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에 선교를 같이 가라. 그리고 지켜보라. 가장 피곤하고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지금 예수께서 12시 정오의 우물 곁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의 본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소에 청소 안 하는 사람이 목마르고 피곤하고 잠 못 자고 해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예수의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날 잡아놓고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가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의 일상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냥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의 행적을 보며 우리도 평소의 본 모습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한번 다가가 보자. 이 여자도 먼저 들어갔잖아요. 내가 한번 누군가에게 가보자. 그것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결심입니다. 그 다음 레벨은 그럼 내가 한번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보자.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싫고 두렵고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그 수준이 되었으면 그 다음 수준은 내가 이번에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언급해 보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도전의 기간인 거예요.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하지만 내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도전을 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할 때에 세 가지 정도의 핑계거리가 항상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첫 번째는 난 아는 사람이 없다. 두 번째는 나는 내성적이고 말 주변이 없다. 나 말 못한다. 세 번째는 내가 아는 것이 없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나 아는 사람 없어. 나 말 못해. 나 성경 잘 몰라. 내가 어떻게 전도하겠느냐. 대부분 이 세 가지에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여자의 모습은 다름 아닌 전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었을 거고, 그녀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경배하는 모습을 그려놨을 수도 있고, 어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을 수도 있지만, 이 역사적 사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끝은, 그 본 모습과 그 끝 모습은 바로 전도자 아닌가. 전도자가, 즉 참된 예배자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잔 오웬이라는 옛날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증거해 보겠어요? 제가 물어보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시오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중한가? 그의 영어인데요,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o whom Christ is precious.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나올 수 있고 섬길 수 있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보기에, 느끼기에 존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보느냐 아니느냐, 그것이 born again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가만히 보면 중생의 결과는 무엇이냐, 중생이 뭐라고요? 무엇이 중생입니까? born again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은혜 받고 깨닫고 나서 배 타고 딴 나라 가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짐을 싸서 떠나지 않습니다. 해외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가장 구원받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영혼이 이제 불쌍하니까 이 여자도 딴 데 가지 않습니다. 딴 데 간다는 게 나쁘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질, 여러분들 교회에서 살고 사역하다 보면 분명히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사역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그게 여러분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남자들을 향하여 거리낌 없이 가서 엔트로포이에게 말을 하며 전도하며, 전도는 그래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제가 이 단어를 씁니다, 모든 사슬을 끊으며 내가 자유자임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이 전도입니다. 예배는 나쁜 것이 아니죠.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아는 예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스틸 아직도 우리가 묶여있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도는 이제 여기서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사용 못한다. 묶고 있는 겁니다. 돈 문제, 그래서 내가 주를 못 섬긴다. 묶여 있는 거예요. 아직 노예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선포할 때 내가 두렵다, 민망하다, 그것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사슬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로 마지막으로 당분간은 전도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지금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예사초가 와도 목사님 전도에 관한 얘기 해주세요 다 했어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의 상황이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살다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모습 이대로 살다 죽기는 싫습니다. 무엇인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을 언제 발견할 수 있느냐? 전도자가 되보면 압니다. 나를 계속 못 가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이 기회에 자유자로 풀어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여자는 수가성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여자를 묶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며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 여자는 지금 가장 자유한 사람이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지요? 여러 가지에 묶여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풀려지고 자유해져야 우리가 놓여서 행복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여자는 지금 예수 안에서 맛본 자유함과 행복을 나누어 주러 다시 들어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유함과 행복을 주셨다면, 전도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자유에, 그 행복에 초대하는, 초대장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뜻대로, 내 언어로, 내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독립선언서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